이어서 경고함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에서 어떤 어려움을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경고함이다. 그리고 그 경고함은 결국은 안정된 성품과 신중한 성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경고함은 자기 아집이나 어떤 고집,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명을 깨달은 데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 노아처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다.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그 60년, 70년 세월 동안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산꼭대기에다,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으로 그때까지 인간 경험으로 모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에 의한 조롱, 또 무시, 멸시함, 그리고 그걸 이뤄내는데 그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피곤함,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난관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걸 해낸 거거든요. 그게 경고함이다. 그리고 그 경고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처럼. 그게 심지가 경고함의 배경이 근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전적인 신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다. 그럼 이렇게 견고한 자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얻는가 할 때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 평강이라는 축복이 옵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흉한 수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뢰한 것 때문에 마음이 심지가 견고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평안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믿음에 의한 심지가 견고할 때 오는 게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 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서 생기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평안함은 흔들리는 평안입니다. 실력으로 만들어진 평안은 결국은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흔들리는 평안이 되고 맙니다. 부를 축적하면서 오는 평안이 있죠. 성공의 그 지위가 주는 평안이 있죠. 어떤 관계가 주는 평안이 있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 관계에서 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 그 평안은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가 줬던 평안은 부가 무너지면 그 평안도 무너져요. 그래서 풍요로울 때는 막 정말 멋있고 잘 살던 사람이 풍요가 없어지면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평안했던 사람 있잖아요. 인격적이고 참 매너도 있고
배려할 줄도 알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밀려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변할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이 읽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이 있다. 근데 그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믿음과 신뢰, 겸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안,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누려지는 평안들입니다. 시편 35장 3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건 다윗의 상황이잖아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완전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래요. 잠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잠이 오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 동원돼 갖고 나를 죽이려고 포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옥죄해 오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냐고. 근데 다윗이 그때 잤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 시편 4장 8절에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왕 다음에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도 나 죽일 수 없다.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막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찾아가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다윗은 믿었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 오늘 그 이사야에서 말한 평강, 평안함과 강함,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가장 큰 삶의 특징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죠. 그때마다 다시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되죠. 잠언 3장 23절 24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이 평강뿐만 아니라 형통을 주십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요.
그러면서 32절을 같이 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런데 이 똑같이 정탐을 한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은 14장 6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이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달라요. 10명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앞에 말은 다 똑같습니다. 정말 모세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처럼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과일을 갖고 왔잖아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든지 혼자 들지 못하고 막대기에 꿰서 들고 왔던 그 포도 과일을 보여주면서 진짜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땅만 기름지고 과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고 너무 큽니다. 장대합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큰 성입니다. 애굽에서 봤던 철병과 최첨단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고해요? 우리가 들어가는 날에는 우리는 그냥 초전박살 납니다.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밟으면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말이 똑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죠. 너희가 어느 민족에게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백성들이 번성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너희들에게 줘봤자 관리를 못해. 숫자가 적어서. 그리고 아직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심판받을 만큼 그렇게 죄악이 꽉 차지 않았어. 그래서 400년 기간을 더 둘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애굽이란 말은 안 하지만 어느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기면서 너희 인구가 번성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다. 내가 약속하마 그래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죽으면서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번성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다 알고 있다고요.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실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그걸 못 믿어. 왜? 상황 논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해 이래버려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들어가라고 했으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저것도 우리 밥이야.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응답을 받고 똑같이 사명을 깨닫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놓고도 계속 못 믿어요. 계속 못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민수기 14장 21절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부안해동에서 들어가는 것을 돌이키자고 돌아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33절 34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36절에 가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약속을 들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들, 계속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끝내는 들어가는 걸 반대했던 그 사람들, 그게 고집이죠. 결국은 재앙으로 죽고 광야 생활을 해요. 심지가 약한 신앙은, 믿음에 견고하지 못한 신앙은 결국은 현실을 보고 절망합니다.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견고함,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고 결국은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걸로, 형통한 걸로 끝나질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심판하실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근데 이건 내게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요. 중간에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고 중간에 딴 길로 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헌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중간에 다른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편 78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정복할 때 맨 중앙부를 먼저 차지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정복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동안 행하셨던 능력,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이건 불가능해. 이거 이렇게 몇 년 해봐도 정복이 안 되는 지역이 너무 많고,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많아. 이건 정복이 불가능해. 그리고 우리는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자고. 그리고 뒤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67절에 가보면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뒤에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버리셔요. 뒤로 물러나는 것 하나님 버리셔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때, 포기할 때, 이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물러나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받았던 그 사명, 깨달았던 것, 받았던 말씀, 확신했던 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25절로 26절 말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요.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 믿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습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간 사람과 그렇게 못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 좀 저부터도 그럴 것 같더라니까요.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배척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뭐 목사도 아닌 사람처럼 매도를 해버리고 막 계속 그런다면 제가 목회하겠어요? 에이 간두자.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이런 소리 듣고 난 못하겠다. 아마 사임할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장로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계속 인신공격을 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리고 정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만큼 동네에서 완전히 악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대놓고 욕을 하고 하면 여러분들 이 교회 있겠다 아니면 딴 교회로 가겠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 모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강성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사명, 나한테 준 사명이니까 나는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뭐 열심히 봉사하는데 옆에서 그거 갖고 잘난 척 한다는 둥, 뭐 네가 뭐 있지도 않은 주제에 꼭 뭐 교회 가서 생색내니라고 저지도 한다는 둥, 뭐 별소리 다 해봐. 계속 이 교회 다니겠어요? 시험 들었다가 그 말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그러고 딴 데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야, 이 직분은. 나는 이거 포기 못해. 여러분, 이런 모함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 보세요, 여러분.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봐요. 근데 저 딴 도시에서
일거리를 준다고 하면 얼른 안 가? 뭐 사명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보면 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요. 그때마다 뭐 한 겁니까? 바라보자는 거예요. 주님 다시 바라보자. 다윗이 불안하거든요. 다윗도 왜 불안 안 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막 이러잖아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다시 믿고 의지하고. 저도 목회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사명이라고 분명히 깨달았지만 처음 예배당 질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고 시작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흔들리더라고요. 이 예배당 칠 때도 IMF를 딱 당하니까 뭐 교인들 사이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시기상조다, 계속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나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인들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도 불경기를 타신다.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IMF로 안 된다면 말이 되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졸고 있다가 아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불경기 타시는 거예요? IMF가 되니까 안 된다고요?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요? 그럼 내 능력 안에서 사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일도. 그럼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어떻게 끝까지 견디겠냐고. 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아이들 설교를 할 때 들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러 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1절 보면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래요. 유대 땅에서 벗어난 거예요. 가나안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계속 이 앞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배척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여인이 와서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 버린단 말이죠. 아니 지금 유대인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래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해요. 못 들은 척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선생님 빨리 좀 고쳐주든 보내든 자꾸 저렇게 큰 소리 치니까 빨리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다 듣는 데서 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에서 오지 않아서 잃어버려요. 근데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그때 와서 또 앞에 와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가 대놓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한테서 주냐?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니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나 이제 그만둔다. 아니면은 내가 당신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어 나한테. 내가 믿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 안 들어줘?
내가 하나님께 믿고 그 정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시해? 그걸 뭐라 그래?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때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찌꺼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러셔요. 심지가 경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으면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죠. 그 무시당했다고, 멸시당했다고, 배척당했다고. 어느 때는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에이,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과연 그럴까요? 진짜 믿는다면 끝까지 가야죠. 안 믿는 거예요. 뒤돌아선다는 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심지가 경과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주어지는 응답이 뭡니까? 땅에서도 복이 주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영광과 권세 누려지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과 상황 논리를 앞세워 불신으로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쳤다고, 할 만큼 했다고, 불가능하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가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기업에 참는 자,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들에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사명 따라, 말씀 따라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한번 기도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지 말고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셔서 응답받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